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화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화요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요즘 이 성경절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성경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절 말미에 있는 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고 두 가지의 갈래길에 서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이 막힌 것처럼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넘어서 그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미지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만시대에 제사를 지내던 특별한 장소를 소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소도는 마한지난 변한 이 지역에서 사만 지역에서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 소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또 천군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 제사장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도 합니다. 중국 사서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면 이 사만시대에 있었던 소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한, 진안, 변한 등 사만에서는 매년 천군을 뽑아서 소도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고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다.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므로 죄인이 들어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었다. 소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이 소도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죄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도라는 지역은 너무나도 신성해서 국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소도로 많이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이 소도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소도의 이 소자는 한자로 되살아날 소, 그러니까 의미는 소생하다, 되살아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도는 칠할 도 또는 길도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지우다 또는 길 또는 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도라는 뜻을 의미를 살펴보면 진흙을 칠해서 되살아나는 곳 또는 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갔던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곳이 또 소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소도에 관한 다른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소도는 죄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 소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출애굽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법을 집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집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제도들은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제도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는 먼저 도피성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법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엄격한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한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피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엄격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 엄격한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법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즉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도와 도피성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 당시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 강력한 법으로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안전을 보장할 길을 마련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그들을 위해서 안전을 보장할 길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총 4번의 도피성이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데요,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도피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은 총 6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기록이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도피성은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따라 표주들을 세워서 도망하는 자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큰 글씨로 도피라는 말을 기록하여 두었다라고 합니다. 랍비들의 구전으로 내어놓은 그 책들을 보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이 폭이 14m였다고 합니다. 이 14m가 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고,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끔,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푯말을 세워서 그들에게 갈 방향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실수로 이 도끼 머리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경우, 이 경우를 성경은 실수로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혹시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인지 정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복수하려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굉장히 많은 기사거리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때에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들이 소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더 아름다웠던 것은,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도요,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이 궁중족발집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철거인들과 연대한 사람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궁중족발 사장님께서 월세를 항상 내고 계셨는데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바로 다음 달부터 3배가 넘는 월세를 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선 내지 못하면 나가라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법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사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용산 참사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날 철거민들 중에 4분 그리고 경찰 1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용산이 재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 삶의 터전을 놓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법은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5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사진은 아현동에 있는 포착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포구청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하루아침 집을 정리하고 이 터전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은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의 시선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는가? 아니면 법 밖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시선이 간 적이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쫓겨나는 이들의 곁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만드셨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으로 들어간 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이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무엇이었냐면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도피성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만이 이 죄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의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피난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에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죄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죄인이 자신의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이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지체치 않고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뛰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단에게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할 길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 즉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을 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공부할 때에 또 아버지와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이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토니양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또한 유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PUC 근교에 화재로 인해서 대피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산불을 잠재워 주셔서 하루빨리 캘리포니아 지역이 안전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